예수님께서 이 성도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손이나 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앞으로 가야지 그러면 발이 앞으로 가는 거고 멈춰야 멈추는 거고 누워야지 그러면 눕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가야지 그러는데 발이 안 움직여지는 것은 고장나서 안 움직여지는 거고 병들어서 안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게끔 뼈와 신경과 근육과 인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의 몸된 교회와 지체인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여져야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작동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관계가 아니고 어그러진 관계고 고장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머리와 지체와의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들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험한 것을 따라서 행한다,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허무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인생의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고 계획성 있게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다 허망한 것을 쫓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이 인생에 세운 모든 계획들이 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무익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이방인들이 허망하게 사는 것처럼 따라서 살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고 아무리 계획성 있게 살아도 이 세상만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거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행할까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진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왜냐 그러면 자기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의 논리를 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박사다, 내가 교수다, 내가 과학자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신은 없다, 영적인 것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세상은 창조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바울이 엘리트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집안 출신이고 젊었고 그 다음에 명예도 있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한 수재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서 가두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자기가 지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 공부 잘한 머리로 생각하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고 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기꾼들, 기독교인들, 사기꾼들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지껏 자기가 알아왔던 가치관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죽으면 끝이고 못 살아난다고 자기는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험당한 것은 분명히 아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서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치관이 180도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네. 죽은 다음에도 살아날 수 있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말이 진짜네. 지금까지 내가 더 멍청한 거였네. 이걸 깨닫게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바울 자기가 최고 똑똑한 줄 알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저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도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미련한 거였고 기독교인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쳐서 살아간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바울과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로 똑똑하고 그것이 뭐랄까 허탄한 것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건져내는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 이제 변화가 되고 달라질 건데 만나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니까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살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다 부패해 있다.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잡히기만 않는다면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허망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연구하죠. 우리가 가히 상상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생각도 못한 것들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것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과학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인간의 개념 지도를 찾으면 인간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개념 지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설계도가 인간에게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설계도가 들어와 있느냐라는 거죠. 설계도를 밝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오래 살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이 설계도를 집어넣어 주신 분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지 않을까? 그 우주에 이렇게 어떤 우주 원리,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충돌하지 않고 작동되게끔 원리를 부여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움직여가지? 자전과 공전이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여가지? 요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자들에게 신이 있냐 없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없다고 하면 없다고 그랬어.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증거가 뭐냐? 이방인들 우리가 니네보다 더 똑똑해.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보다 똑똑해 일상적으로. 근데 그들의 총명이 하나님은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18절을 보면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건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아니 자기들이 똑똑하다면 생명의 길을 가야지. 왜 멸망의 길을 가고 왜 죽음의 길로 가느냐? 아니 여기로 가면 내가 멸망할 거다 하면 그 길 가면 돼요 안 돼요?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을 안 가는 거죠. 쉽게 보면 이렇게 봅시다. 마약을 먹으면 내 인생이 망친다는 것을 진짜로 안다면은 마약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물론 남들이 뭐 공부 잘하게 하는 거야, 뭐 다이어트 하느냐 아니라고 속여서 먹게 한다면 먹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이것이 마약이라고 안다 그러면은 그것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지하면 어떻게 돼요? 뭐 한번 실험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무지하다고 했는데 왜 무지하다고 했느냐?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수학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참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이게 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이 참 지식인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심리학을 통해서 뭐 철학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방인들도 생명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아침마다 나는 새벽 기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아침마다 조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은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르막을 막 뛰어다녀요. 와, 자전거도 올라가기 힘든 오르막길을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생명력이 나보다 더 좋아요. 근데 그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제 영적인 생명에서 떠나 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영적이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왜냐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부지런히 일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다 죽고 죽으면 못 가져가니까 허무하다라는 얘기예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허무하다. 돈이, 명예가, 권력이 그들을 지옥에서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 허무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다 멸망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거다.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그 많은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가 평생 살아오고 믿고 의지했던 게 큰 도움이 안 되니까 허망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주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일 중독이라고 해요.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되는 건 나쁜 거지. 근데 일 중독된 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 중독된 것도 중독이에요.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고 결국 자기 몸 돌아볼 시간도 없고 일만 하다가 죽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썩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게으른 것도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일 중독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할 때 하고 쉴 때 쉬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건데 일 중독이 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험한 것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성도라 그러면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고 반쯤 성도라고 한다면 하늘의 것도 추구하고 땅의 것도 추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완전히 땅의 것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건 하늘의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것도 추구했다가 또 싼 것도 추구했다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9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게 뭘까요? 그들의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화도 나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다 느껴요. 육체적인 감각은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이미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물에 조금만 들어가도 안 뜨거워 막 난리치잖아요. 쓰라리잖아요. 근데 죽은 시신은 화장터에서 그 뜨거운 물로 뼈까지 다 태워버려도 뜨겁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뜨거운지 못 느끼는 거잖아요. 신경만 끊어놔도 아픈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취 시켜놓고 어떻게 하죠? 수술도 하는 거잖아요.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양심이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인 감각이 뭐냐 그러면 양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만도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흉악한 범죄자들 중에서 금수만도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양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존경스러울 만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이 나타난 사람과 나타나지 않고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죄에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 바이러스가 다 오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폐결핵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폐결핵 환자가 적긴 하지만 폐결핵이 남아있어요. 근데 폐결핵 보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 지하철 내에 폐결핵균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감염을 시키는데 건강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보균자가 있어요. 폐결핵 증상은 안 나타났는데 폐결핵균이 그 사람 몸에 지금 있어요. 보균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폐결핵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지하철 속이 깨끗한 것 같지만 아무리 청소한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뱉어내는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폐기력 막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감염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건강하니까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 먹고 체력 떨어지면은 다이어트 한다고 막 영양분을 공급 안 해주면 이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죄에 오염돼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죄를 막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척 짓고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온갖 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억지하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죄악된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 마음속에도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무데 나다가 앞길 막으면 막 ABCD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요? 참고 누를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참고 누르는 힘이 이게 약해지면 스프링처럼 팍 튀어오르면 평상시에 막 욕쟁이 할머니가 욕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잔뜩 눌러놨다가 튀어나오니까 팍 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도 스님도 신부도 운전대에 붙잡으면 다 똑같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비군 보기 편하면 똑같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그 악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인격과 수양과 신앙으로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다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봉인해제된 것처럼 내가 약해지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오염되어 있어요. 언젠간 튀어나올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겉으로는 죄를 안 짓고 있는데 속으로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 모르게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어요. 안 잡혀서 그럴 수 있지. 또 진짜로 마음에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까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까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억누르고 다스리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같이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 중에는 없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자기 죄에 오염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상대적인 의의는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착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진짜 의의는 없다. 이방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방탕한 길에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방탕한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데 따라 내버려 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죠. 쾌락과 욕심의 노예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증거다.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방탕한 길을 가고 양심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러면은 한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확 바뀌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욕하고 자기들과 똑같이 죄 짓고 그러면은 사람 속이고 그러면은 교회 다녀볼 때 똑같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의 삶을 따라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길에서 떠나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악된 삶이 다 정리된 게 아니다. 죄악된 마음이 우리에게서 아예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여전히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그저 거짓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 육체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미 내 육체는 안 좋은 습관이 들어져 있어요. 세상의 습관이 들어져 있어요. 죄악된 습관이 들어져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이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습관 든 대로 편한 대로 하려고 그래. 이미 습관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편한 대로 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근데 이 습관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은 습관보다 더 큰 힘이 작동이 돼야지 습관을 고칠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힘이 나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옛 습관,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습관, 세상 사람들의 습관, 허망한 습관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거 성령 충만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화가 돼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계속 노력해서 조금씩 달라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노력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일생토록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성공하냐? 아니에요. 성공할 때도 있고 또 무너질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다시 또 일어나고 이 과정을 계속 해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들여진 예습관, 몸에 배어있는 예습관이 있는데 그 예습관을 끊는 것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습관을 끊을 수 있는 에너지,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이 회복이 되어서 죄를 짓고 욕심으로 행했다가도 금방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양심을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데 뭐가 잘못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예습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예습관에서 벗어나기 힘들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또 이렇게 힘을 모아서 경건 생활을 같이 해 나갈 때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우리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주님이 교회를 주신 거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도 예습관이 있다. 이 예습관들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교회 성도들과 거룩한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서 도움을 주고 받을 때 우리가 예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